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좌절로 성벽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적들에게 알려졌고 백성들은 다시 성에 돌아와 건축을 재개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건축 일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부하들도 절반은 공사에 동참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시킵니다. 또한 성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팔로 신호를 보내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이 즉시 와서 도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사는 백성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자면서 경계의 근무를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부하들과 함께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세운 전술은 대적들의 심리전을 무력화하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예루살렘을 급습해 유다 사람들을 살육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군대를 소집해 성벽을 방어하고 공격 명령까지 내림으로써 적들은 자신들의 작전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은 산바낫을 비롯한 적대자들의 계획을 부수셨습니다. 적대자들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무력을 통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의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어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고 믿음으로 대처하자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는 하나님의 간섭과 승리를 보여주는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각자 맡은 성벽으로 돌아가 다시 작업에 착수했는데, 느헤미야와 백성은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잘 정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어제 본문인 9절에 보면 처음 협박에는 경비병을 세워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두 번째 협박에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창과 방패와 활에다가 갑옷까지 추가해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적들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느헤미야는 더 확실하게 무장해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수하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 젊은이들이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를 돕는 임무를 담당하는 무장한 수비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공사의 감독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이들은 성벽 건축에 참여한 유다 백성과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장들은 군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성벽 방어를 위해 종족을 따라 조직된 군대의 지도자로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방어 체계를 지휘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벽 재건에 참여한 백성의 가족들을 뒤에서 돌보는 임무도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기습에 대비해 작업자들에게 일과 경계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17절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자들 가운데 짐을 나르는 자는 흙무더기 가운데서 불탄 돌 같은 성벽의 잔해를 치우거나 성 안팎의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돌을 날리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나팔 부는 자는 적대자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을 때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민장들이나 귀족들과 나팔로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사 현장이 너무 넓어 백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각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어해야 할 범위가 넓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오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 안의 백성에게 신속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자기 곁에 나팔 부는 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자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무기를 갖추는 것이나 조직적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이에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도성 밖에 사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숙박하기까지 했습니다. 21절 22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주변에서 적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백성은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에 집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칼을 소지한 채로 일했으며 무리의 반이 일하는 동안 나머지 반은 무장한 채 보초를 섰습니다. 산발랏 일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원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일시적으로 산발랏의 심리전에 걸려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확신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일이 끝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며 경계를 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일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동시에 싸움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 참전할 사람들을 성읍 안에 늘 충분히 확보하려 했던 조치로 보입니다.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혹시 모를 적들의 공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일꾼 중 상당수가 주변 마을에 거주했기에 이렇게 한다면 왕복하는 이동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공사의 완성 시기도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은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무장을 했습니다. 23절.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서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대 단위로 운영되는 5분 대기조는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5분 이내로 출동하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5분 내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잠을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착용한 채 잡니다.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져도 바로 상황에 투입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5분 대기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라도 마귀를 대적해야 할 5분 대기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는 그곳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